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의 시작을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전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그래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또한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불의한과 또한 경건함이 무엇인지의 내용 또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 18절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1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에서 또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한 가지 방식이나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노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듣고 또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우리가 나중에 핑계할 수 없는 이유,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 인간은 하나님부터 진노를 자초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9절 말씀부터 바울이 지금 증명하며 또 입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가? 왜 운명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진술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유로서 왜냐하면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 큰 전체적인 흐름 속 맥락 속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17절 말씀에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라고 말을 하죠. 18절 말씀에 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작은 의미로 뒤에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19절 말씀은 작은 틀에서 18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보이셨고요. 또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럼 그들 속에 보이고
또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은 피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실 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신의식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즉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또한 생각을, 또한 마음을 그들 마음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요,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에 대한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계 문명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요, 모두가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문명들 가운데, 그리고 인간이 존재했고 또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인간이 신에 대한 동경과 신에 대한 의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모든 문명들은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 존재가, 또한 신 인식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 의식은 내재되어 있고 본래적인 의식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안에 신 의식을 심어주셨고, 또한 거슬러 나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박한 위기와 또한 위험을 만나 절대절명의 순간이 됐을 때 그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간절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절대자, 즉 초월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신의식입니다. 이것을 모든 인간들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본래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의식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찾고 추구하는 것의 문제는 여기서 본문에서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르게 찾아야 될 이유가 있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음 분에서 바울이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둘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 안에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편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진리이고 또 모든 인간들이 믿고 있으며 그들의 양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선악에 대한 분별과 또한 그런 양심 속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나 또 실제적으로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들과 불쾌히 여기는 마음들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옳고 바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양심 안에서 우리는 바른 것들, 옳은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바르지 못하고 그것이 왜곡되어서 자기 이익에 의하여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양심이 그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며 비판하며
죄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보게 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그들 마음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내면에 보이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보게 하신 것을 또한 두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 또한 왜냐함으로 시작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과 또 인간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보이셨고 그들이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보여 알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알려지게 했고 보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볼 때에 누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시편 147편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떻게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셨고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가 감히 구름으로 그 넓은 하늘을 덮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크며 또 이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얼마나 깁니까? 그것으로 구름을 덮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온 땅에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구석구석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계절을 바꾸시고 또한 누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존재케 하며 그것들이 운행되고 또한 그것들이 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시인이 보고 있는 가치를 보면 그 넓고 광활한 땅 위에 풀과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게 하고 또한 그것들이 꽃 피우며 또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짐승들과 곤충들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는가? 그것도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적인 존재자 또한 초월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시편 147편 같은 147편에서 16절과 17절 18절 말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오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는 분,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는 분, 오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저절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생물들이 새끼를 낳고 또한 그 새끼들이 또 자라서 새끼를 낳고 또한 그것이 그 종족을 또 보존시키고 또 하는 모든 것들 또한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자연만물을 볼 때 경외감과 또한 이 모든 것들의 놀라움과 또 우러름과 또한 이것의 높음에 대하여 이것을 생각할 때 누구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신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연어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연어가 어떻게 자신이 태어난 거 돌아옵니까? 그것도 수천 마일을 여행하면서 어릴 때 잠시 있던 그 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새들은 위성 항법 장치를 다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처럼 자기 위치를 추적하고 그래서 자기가 먼 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떠났던 곳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위성 항법 장치가 없는데 그 먼 거리를 비행해서 날아오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며 또한 그분의 신성인 것입니다. 신성이란 신적인 탁월함과 또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주기적으로 돌며 다른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가? 이 모든 탁월함과 완전함을 바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그것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통해서 신비롭다 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모두가 이것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한 사람은 신비롭다, 놀랍다, 참으로 알 수 없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대단하다, 놀랍다, 신비롭다 말하는 자들이 그 말하는 것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또한 쫓게 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잠시 다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보여 알게 하신 것들인 신의식이나 또한 두 번째로 양심이나 또한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거나 또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알리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 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더 큰 이유요. 또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더 큰 분명한 증거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낸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며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또한 멸시하며 또한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더 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그들이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는다는 말은 끌어내리며 제어한다는 것이에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스스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진 않아요. 복음보다 더 분명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본성과 또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그분에 대하여 열려져 있고 또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를 그들의 마음에서 막고 그러한 생각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 누가? 그들 스스로가. 이 죄는 다분히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진화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믿고 있는 자들은 진리로 불의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고의적으로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것이 원수이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둘째로는 그들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왜 거부하고 믿지 않냐면 그들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허망했다는 말은 생각이라는 마음의 기능이 망가져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구별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망가진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생각은 기울어져서 악한 것들만 생각하고 또한 바라고 인정하고 또한 추구하도록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생각은 죄의 오염되어서 악한 것들로 또 육신의 것들로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좋게 여기서 또한 그것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어두워져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핑계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한 허망하게 된 것이에요. 스스로가 그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원래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막는 이유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한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이자 또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내면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또한 멀리하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죄가 그 마음을 일으키지만 그 죄에 자신을 내어준 장본인은 바로 본인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본인입니다. 죄에 미혹되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한 마음이 어두워졌지만 그것도 자신이 죄에게 자신을 팔아넘긴 이유입니다. 깨닫지 않으려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들에 대하여 미워하고 또한 싫어하며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또한 사랑스러운 분으로 또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분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 마음에 신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또한 알고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심에서는 선악을 분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구분하며 악한 것을 거부하며
또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양심이 온전하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피조 세계를 볼 때 그것을 우연이나 혹은 저절로 되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진리를 끌어내려는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고치셨으며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두기를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은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의식과 또 희미한 신의식과 또한 양심과 또한 피조 세계를 볼 때에 우리 또 왜곡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며 진리를 막아서는 것을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값진 것이며 내 마음을 꺾으시고 나의 이 불의함을 꺾으시고 불경건함을 꺾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꺾인 것 또한 내 생각이 꺾인 것, 내 의지가 꺾인 것, 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은혜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며 마땅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꺾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악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결박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뿌리째 뽑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며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더욱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